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까지 우리 안에는 날마다 수많은 마음들이 오가며 그 흐름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구절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품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치유하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며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자유로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으며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권면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깊이 사랑한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름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 갈등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각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단 하나의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며 꺼낸 이야기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초대였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본문이 얼마나 깊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본래 그분의 것이었던 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는 표현이 참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리, 모든 영광,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이끌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결단이었으며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는 존재 자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관을 벗는 것은 왕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백성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이 비우심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낮아지심의 과정이 단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세계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으며 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노예와 흉악범에게만 집행되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장면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늘의 보좌에서 십자가의 나무까지 이 하강의 여정 전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복종하셨으니 하는 표현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끝까지 내려가는 마음이었으며 자기를 끝까지 내어주는 마음이었고 그 끝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어놓겠다는 존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이치로 보면 낮아진 자는 그대로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비운 사람은 대개 잊혀지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반전의 원리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의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반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한 민족의 왕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의 통로가 되었고 십자가의 수치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으며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며 비움이 상실이 아니라 체험의 문이 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위치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으며 교회 안에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나만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생기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자라나며 누군가 그 자리를 흔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갈등도 결국은 이 자리의 문제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의견의 왕좌에 앉아 내려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며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잠시 비우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작지만 깊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먼저 내려오셨듯이 진정한 강함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의 마음이 심겨져 있으며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오라고 그 마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겨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말씀,
비우라는 말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때로는 무거운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지쳐 있는데 또다시 내려놓으라니, 또다시 비우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보여준 후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를 비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기 자신의 왕좌 위에 앉아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력으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것이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우심은 요구가 아니라 먼저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낮아짐은 짐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기에 우리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비우셨기에 우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닿았기에 우리의 마음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시는 마음이었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마음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고 충동이 아니라 의지였으며 약함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강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걸어가신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뒤집어졌으며 십자가의 수치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고, 너는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앉아있는 그 작은 왕좌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한 가지를 펴는 것이고 주님,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의 구유까지, 구유에서 광야까지,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비우셨기에 우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품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머리에 머무르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